아멘. 오늘은 인생 노래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이 세계에서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하시네요. 우리 목사님 지난주에 다른 곳에서 설교하고 오시더니 아주 그냥 너무너무 찬양을 잘하셔서 은혜가 절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같이 보고 있는데,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재교육하다 그 말이에요. 다시 교육하다. 모세만 다시 교육한 것이 아니라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을 신명 다시 재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온 힘을 다하여서 온 믿음과 또 사랑으로 그들에게 전할 때 혹시 그들 중에 졸고 있는지 아니면 관심이 없었든지 한다면 너무 안타까운 그런 시간일 것 같습니다. 요단강에 가기 전에 꼭 알아야 되고 가서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시뮬레이션까지 해가면서 이야기를 했고, 또다시 이야기하고 마음에 새기라고 한 것,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라. 그래야 그 땅에서 너희가 장수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단순히 명령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생명과 죽음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복과 저주가 하나님 말씀에서 나누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도 걱정이 돼요. 경험해 보니까 걱정이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친구를 몇 번 또 몇 년 사귀어 보니까 이 약속, 지금 밥 산다고 했는데 밥을 안 살 것 같아요. 말은 잘하는데 약속 안 지키니까 좀 더 기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모세도 이 백성들을 겪어보니까 가서 한다고 말은 잘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또 변할지 그렇게 생각해서 모세야, 이 백성에게 노래를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해요. 노래를 가르쳐서 그들이 부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면 어떤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어떤 화를 입을 것인지를 노래로 가르쳐줘라 라고 하면서 노래를 지어서 만들도록 하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 노래를 지어서 그렇게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되는 것이 오늘 이 본문 32장 모세 노래라고 알려져 있어요. 노래는 흥얼거리는 것이고 가까이서 내가 귀에 또 마음에 담아서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노래 잘 부르세요? 또 세상 사람들은 술을 드셔야 노래가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는 술을 먹지 않아도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이 찬양을 노래를 하는데, 노래는 우리를 기억시킨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움직여 나가는 그런 아주 민감한 영적인 영역이 바로 이런 음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분도 여기에 살면서 아니면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기억시키는 노래들이 많이 있어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렇죠? 우리에게 부모의 그 사랑, 기를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다 고생하시는 그 노래를 부르면 부모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게 새록새록 떠올라요. 또 고향집이 그립고 타향살이 오래 할 때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면 각각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고향이 벌써 펼쳐져 있고 들려지게 되는 것이고, 나의 고향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에 일어나게 되며 내가 품었던 그것들을 기억하게 돼요. 또 가정을 뛰어넘어 고향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나라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때야 알게 됩니다. 저 1999년도에 제가 중국에 선교하러 잠시 갈 때 일송정 해란강을 한번 들려가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일송정 푸른 솔은 늙어 갔어도 한 줄기 해란강은 천년 두고 흐른다. 지난날 강가에서 말 달리던 선구자, 지금은 어느 곳에 거친 꿈이 깊었나. 그것을 우리는 알지만 그 현장에서 직접 그 해란강을 보며 그 일송정의 나무, 그 나무는 알지 모르지만 그 환경을 볼 때 우리에게 더 깊이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처럼,
오늘 노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마음에 가장 긴밀하게 다가오는 것이고, 우리가 찬양할 때 시편 23편 3절에도 이스라엘 하나님 찬송 중에 거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찬양할 때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나님의 보좌가 만들어지는 것이 찬양 가운데 임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모세가 부르는 이 노래는 불행하게도 교훈가고, 이 노래는 모세의 근심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이 노래를 우리가 들어야 될 이유, 설교를 들어야 될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생명과 죽음, 복과 화, 저주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는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받은 대로 이 노래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31장 30절에 말하기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이 노래를 끝까지 들려서 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2장 1절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불러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노래를 여러분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시간이 갈 때 또 앉으나 서나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노래로 하나님을 섬기면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인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떤 화를 입을 것인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노래에는 화 심판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심판 중에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마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와 구원의 노래가 앞부분에 담겨져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살아가면서 죄와 심판에 대해서 담겨져 있고, 그리고 회개와 승리의 노래가 함께 이 32장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의 땅,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때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그러잖아요. 가난할 때도 있고 부할 때도 있고 있어요. 포로로 끌려가도 이 노래는 잊지 말라 그 말이에요. 가난하다고 포기하지 말고 이 노래를 부르며 돌아오고, 부자라고 걱정 없다고 안일하게 마음대로 살지 말고, 포로로 끌려가서도 소망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이 노래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돌아오면 너희가 그 땅에 다시 심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이것은 이제 그들에게는 삶의 가장 중요한 나침반이고 가장 중요한 그들에게 교훈이 바로 이 노래가 되는 거예요. 이 노래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전해주고 그리고 기록하여서 특별 계시로 주신 성경이죠. 하나님이 염려가 많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무슨 염려가 있겠어요? 사랑이신 그분, 부족함이 없는 그분, 온 땅에 그리고 온 우주에 완전하신 그분이 무슨 염려가 있겠어요? 사랑 때문에. 그렇죠?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염려, 모세의 염려가 나타나요. 그는,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늘과 땅이여 증인이 되라 라고 하면서, 그는 반석이시니, 하나님이 반석이라고 해요. 반석, 우리가 말하는 그냥 좀 큰 그런 반석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반석이에요. 도무지 넘어지지 않는. 그래서 반석하면 생각나는 것이 그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에게 모래폭풍이 몰아올 때 여러분이 길을 가다 어디로 가겠어요? 숨을 데가 없어요. 반석 사이에, 반석 틈에 있으면, 반석 뒤에 있으면 모래폭풍이 지나가도록 안전합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 때 그 뜨거운 곳에서 피할 그늘이 되는 것이 반석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반석은 삶에서 아주 중요한 것, 때로는 그 반석이 커서 그 그림자 그늘에서 물들이 때로는 고여있고 식물들이 자라고 있고 음식이 있게 되고, 그래서 반석은 단순한 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는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반석인데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모래 같아요. 모래알같이 바람 불면 달려가지고 바람 불면 흩어져 버리고 신실하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이스라엘은 모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반석이시오. 32장 이 모세의 노래에서 하나님이 반석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7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반석이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좋을 때도 반석이고, 우리에게 힘들 때도 하나님은 반석이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피할 반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노래로 지금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롭고 하나님은 반석인데 어떻게 해요? 반대로 이스라엘은 5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반역한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고 모세도 한 40년 겪어보니까, 이스라엘 광야에서 40년 겪어보니까 물을 줘도 불평이고 만나를 줘도 불평이고 하나님이 적군을 물리쳐주고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야기를 인도에 나가도 불평해요. 입만 열면 불평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근심도 여기에 지금 담겨져 있어서 이 노래에는 모세의 근심이 함께 섞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삐뚤어진 세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는 어리석고 또 악을 행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살기 좋다, 또 성도들도 고생하고 힘들 때 주님을 찾다가 이제 좀 안정되고 편안할 때, 걱정이 없을 때 하나님을 점점 멀리 갑니다. 나의 약속, 내 일들을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는 염려와 근심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해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삶은 평안하지 못하다, 삶은 진실하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오늘 15절에 노래합니다. 15절에 그런데 여수르니, 이 여수르는 이스라엘을 좀 더 격 있게 부르는 그런 언어예요. 정의로운 그 말입니다. 여수른 이스라엘이 그렇게 아름다운 이 여수르니 이스라엘이 기름짐에 물질적인 평안을 얻게 되었어요. 삶의 안정을 얻게 되었어요. 여수르니 어떻게 해요?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누구를 찼어요? 하나님의 신앙을, 하나님을 발로 찼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가지 않아요.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먹을 것이 풍족해요.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자녀들의 걱정이 없어요. 가정에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으심을 잊어버리고 내가 잘해서, 내가 사업수단이 좋아서,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해서, 내 기술이 특별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누구를,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자기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업신여겼도다. 18절 내가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않고, 여기서 반석은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는데 이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너를 만들어내신, 너를 불러주신, 너를 택하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익대로 마음대로 갔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물질주의의 위험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물질이 쌓여질 때 하나님 많이 찾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려고 하고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은 삶이 평안해지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요. 그렇죠?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다. 세상이 만족할 때 우리는 천국 가기도 싫습니다. 이곳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여술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갔더니 어떤 결과를 맞이했어요?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반석을 떠나니까 불같은 더위가 그들에게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주님이 공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반석이 되셔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고 다 공급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쇠약해지고 독한 질병에 삼킬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라. 하나님이 그냥 놔두면 자연적으로 부패하게 됩니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와 같은 재난, 질병, 또 전쟁, 두려움, 분노, 테러, 이 모든 것들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유는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와 같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해결책이 없는가? 성경 우리에게 해결책이 있다라고 했어요. 모세의 노래는 단순히 애통하는 그런 노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심판을 노래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회복과 승리의 노래가 이 노래에 함께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길을 열어줍니다. 해결책을 말하고 있어요. 6절에 말합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하나님이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 되셨는데 이같이 삐뚤어진 세대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그런 사람들이 되었느냐? 그는 누구세요? 내 아버지시오. 여기서 성경은 하나님을 반석으로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창조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너를 만들고 너를 세웠도다.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과학이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학을 앞선다는 것을 나중엔 알게 될 것이에요. 옛날을 기억하라. 방법이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방법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방법이 옛날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보라. 오늘 살아온 일정들을, 우리의 지구의 역사들을, 인생의 역사들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보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보라 이 말. 내 아버지에게 왜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지, 그들이 왜 이 땅에 와 있는지 그것을 알게 하라 란 말이죠.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교회의 어른된, 먼저 신앙인들, 성도된 사람들,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 이야기가 있어요. 불러줘야 될 노래가 있다고요. 너희의 인생이 지치고 힘들 때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가지 말고, 혼자라고 낙심하지 말고 아버지께 돌아오고 창조주께 돌아오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길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역사들이 그렇게 왔고 하나님의 구속의 일들이 일어났다. 자, 이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바쁘게 산다고 잘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한번 여쭤볼게요. 주님과 얼마만큼 긴밀하게 동행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24시간 펼쳐놓고 주님과 함께 좀 신경 써서 같이 생활하고 계신지, 주님이 어디 따로 계시고 주일날 올 때만 주님이 함께 계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세상을 다 가져도, 세상을 다 여행해도, 세상 지식을 다 배워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솔로몬은 해 아래서 우리의 수고하는 것들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나를 돌아보는 것 어떻게 해요? 말씀을 다시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리석은 인생 살지 말고, 삐뚤어진 구부러진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인생의 노래를 불러주고 있어요. 창조주를 기억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알고, 피조물은 하나님을 알 때 자기 존재를 알게 돼요.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는 반석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나는 너희의 창조주요 아버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호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삶이 꼬이고 또 인생이 지치고 힘들 때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창조주와 구속의 역사를 생각해보라, 아버지께 물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그리하면 우리에게 문이 열리게 되고 길이 열리게 되고 사막의 그 곳에서 하나님이 강을 만들어 내십니다. 지금 당하는 고통, 지금 당하는 위기, 지금 힘든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암담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해요. 창조주를 찾지 않는 것, 진심으로 찾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인생의 노래를 기억하십시오. 출애굽 신명기 32장 노래까지 불러서 우리에게 전해준 이 인생의 노래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부르신다면, 여기에는 이 모세의 노래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또 죄와 심판의 하나님, 그리고 회복과 또 승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고 우리를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에 들려준 언약의 노래를 잊지 말고 불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이에요.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들을 깨달았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왜 내 삶이 이렇게 공허한지, 내 삶이 왜 이렇게 답답한지,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지, 그렇게 그들이 포로가 되었을 때, 그들이 낙심했을 때,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그때 생각해 보는 거죠.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으면, 이 노래에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본다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종말, 그들의 인생을 분별하였으리라.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떤 결과가 될지 그들의 인생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노래를 부르면 39장 9절에 말합니다. 39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제는 내가 곧 그인 줄 알라. 곧 내가 곧 하나님인 줄 알라. 내가 그 반석인 줄 알라. 내가 곧 창조주 아버지인 것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님,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믿지를 않아요, 제대로. 오늘도 그렇게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은 옆에서 그냥 도와주신 분이에요. 문지르러서 지니에게 나 좀 도와줘, 어려울 때마다. 그렇게 돕는 종이에요. 돕는 선생이세요. 아니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 그분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칠 때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지금도 바로 이렇게 전쟁과 여러 문제들, 몇 년 더 산다고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인데 어떻게 살았느냐, 지금 잠시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노래를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이 어떤 것인 것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영원히 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래를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돌아보아야 돼요. 자, 이 설교를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돌아보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분을 나의 아버지, 나의 반석으로, 나의 공급자로 같이 주님 앞에서 올바로 가는지, 아니면 내가 배가 불러서 내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세상에서 나를 알아준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반석을 멀리하고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십자가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내가 이대로 살 것인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를 다시 돌이켜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 인생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신실하지 못한 불신앙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죄와 회개와 심판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에게 불러야 될 노래 47,6절에서 이야기해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이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모든 말을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자녀들에게 돈을 남겨주고, 자녀들에게 사업체 남겨주고, 자녀들에게 다른 것들을 남겨두는 것, 그것보다 더 먼저 잊지 말고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기억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을 너희 마음에 두고, 내가 마음에 중심이 있어야 자녀들이 오늘도 직장 잘 다니고 결혼생활 잘하고 아니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어야 그 중심을 전할 수 있는 것이지, 생활에 걱정 없으면 그래 enjoy your life 하고 그냥 끝내버리면 우리에게 또 그 영혼의 영원한 멸망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의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요즘 세대가 말씀을 듣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래서 더 간절히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되고 더 간절히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일들과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 부르신 사명과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삶에서 리타이어하면 모든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공부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야기하고, 로마서 14장 9절 또 10절에 8절부터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인데, 입술로는 그렇게 하지만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라면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될 필요, 그 잘 듣도록 부모가 본을 보여야 교회가 욕을 먹지 않습니다. 부모가 본을 보여야 크리스찬들이 거룩하게 보이고, 크리스찬들이 위대하게 보이고,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감당할 빛과 소금으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의 성격, 내 성격대로 그렇게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올바르지 않으면 이 노래가 그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들은 지금 이것을 잘 외우고 있어요. 잘 부르고 있습니다.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걱정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자녀들을 보면서 또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잘 먹고 사는, 돈 잘 버는 기술, 직장만 흔들지 않고 철밥통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공하는 사업보다, 인맥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마음에 내가 새겨야 전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불이 있어야 불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생명이 있어야 그 생명의 능력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 자녀들 두고 먼저 내가 이 노래가 내 노래가 되었는가. 모세의 노래로 끝나버리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 노래가 내 노래가 돼야 돼요. 이 노래에 내 생명과 사가 달려있다고, 죽음이 달려있다고 생각해야 되고, 이 말씀에 내게 인생의 복과 또 저주가 달려있다고 생각할 때 이 말씀은 내게 양식이 되고,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이 내게 소망이 되고, 이 말씀이 내게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금과 정금보다 사모할 말씀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읽기 위해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는 것이고, 밤늦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첫 번째라고 우리에게 반복하여서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은 단순한 그런 설교가 아니에요. 레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이 달려 있습니다. 영원한 본향을 가기 위해서 한국이 좀 부자가 되고 경제생활이 높아가면서 한국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K문화와 또 한글학교와 김치 여러 가지들을 그렇게 전달하면서 문화들을 만들어 나가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지, 헛된 일이 아니라 생명의 문제요.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입니다. 인생이 뭐예요? 결국은 이제까지 살아왔으니까 우리는 이제 결론을 잘 내려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인생의 본분이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결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집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생은 전도서 12장 13절에 우리에게 반드시 기억하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솔로몬이 어떻게 사업 벌기 위해서 수많은 노예들을 거둬들였는지, 또 결혼시키고 낳겠는지, 또 어떻게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했는지, 얼마나 많은 여인들을 가졌는지, 권세를 위해서 얼마나 높은 그런 정복들을 해놓은 것들을 가지고 돈을 긁어 모았는지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 솔로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인생 왜 살다 왔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다가 왔습니다 라고 와야 그것이 올바른 답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우리의 귀에 하나님 말씀이 외워져 있습니까? 가서 확인하면서 우리에게 기억해야 돼요. 저는 부를 노래가 성경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 인생에 불러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억되도록. 저는 신명기 6장 쉐마 이스라엘의 그 말씀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오직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제 아내 자녀들에게,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으면 내가 죽고 내 묘비에 그 말씀을 써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불러야 될 노래, 자녀들이 여러분의 다른 것은 기억하지 못해도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내 어머니, 할머니가 기억하였던 노래, 불러주기를 원했던 노래, 잠자면서 기도해주기 원했던 그 기도의 구절들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어야, 마음에 있어야 전달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굴곡진 구위마다 잘 될 때에도 못 될 때도 힘들 때도 하나님이 반석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황망한 광야에서, 오늘 신명기 그 32장 8절에 이와 같은 9절에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기의 눈동자, 우리 신체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눈동자예요. 눈 깜짝할 사이 우리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와 같이 지금 우리를 지키시고 황야에서 짐승이 울부짖는 곳에서, 그 적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그리고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을 반석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을 보호자로, 하나님을 독수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날갯짓을 해요. 독수리가 어미새가 독수리 새끼의 그 네스트에서 날개짓을 해요. 일어나도록, 날아가도록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날개짓할 때 새끼들이 뛰어내리는 거죠. 날개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는 독수리가, 부모가 날개를 펴서 받아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이 나갈 때 날개를 펴서 여러분을 받아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어미가 그렇게 받아주는 것처럼,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로 받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받아서 키워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밝혀줄 노래, 소망의 노래가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33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 삶이 지치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내가 하루에 7번씩 찬송합니다. 시편 119편 164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노래가 되어서 기억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어디를 가든지 주의 말씀과 함께 가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가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에 새겨져서 예배가 우리 안에서 살아있어서 주님과 함께 우리의 가는 곳마다 말씀이 역사하고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